말씀을 세 번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정한 이 직분자 선출을 앞에 두고 바울과도 같은 직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과도 같은 직분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도 바울이 사도로서 당한 이 고난의 장면, 눈물 없이는 묵상할 수 없는 이 사역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직분자의 길이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자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묵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이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도가 된 바울은 없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 바울은 배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의 이 표적이 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은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과 합세하여 이 바울을 돌로 때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어버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그가 품었던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가게 될 그 천국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쩌면 자신과 똑같은 상황을 당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장면,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이 충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치 천사와도 같이 빛난 얼굴을 머금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
한편으로는 소망을, 또 한편으로는 아픔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이 눈물 짓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은 그가 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에 헌신한 일에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까지 이런 그가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계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19절 말씀에서 돌에 맞아 찢기고 터져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 시외로 버려졌던 바울이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그 육체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에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사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건강한 사람도 걷기 힘든 약 100km나 되는 머나먼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오늘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에서 일으켜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이기게 한 그 힘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일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육신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났다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바울 역시도 그 일어남에 있어 부활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전 세계를 향한 이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바울을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 바울을 살리셨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을 죽음에서조차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4절을 통해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복음 증거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복음으로서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직분자로서도 때로 그 길이 이 고난의 길임은 분명하지만 그 고난의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자의 삶, 이 직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분자로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이 바울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에서 일어나 또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가진 그 열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직분자로서 때로 주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바울과도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교회는 분명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나 사나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는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사랑은 교회를 충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은 얼마든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충만합니까? 때로 우리는 교회가 변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새로움에 정작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참된 열정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입니다. 만약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허울뿐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이 사라져가니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 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교회로서 서로를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안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있지만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적어졌고, 뭔가 교회 내에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사명감이나 뜨거운 가슴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홍수같이 많지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가슴은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며 나아가기보다 말씀이 그저 세상의 교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 기억하려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 굳은 마음이 이미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좋았던 기억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한 신앙인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교회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도 다시금 되찾아야 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샘이 다시 터져 나와야 하고,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다시 일깨워야 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금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바울을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일으킨 것은 고난까지도 감수하겠다고 한 이 담대한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만이 아니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죽음과도 같은 고난에서 일으킴을 받은 바울이 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그는 그가 고난을 받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환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가피한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고난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그를 죽음으로 이끈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지역들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곳에는, 그 지역들에는 바울이 사랑했던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바울을 이 불속과도 같은 그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고백이 그 불속과도 같은 지역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자신을 배척한 그 지역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싸우려고 하기보다 도망하려 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지혜나 방법을 더 찾아 헤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나약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잘못된 교육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고난보다는 잘 되는 그 번영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담대함을 가르쳐야 하는데
좁은 길, 험한 길을 걷는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며 평안하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환난을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 되는 것만 가르치니 환난을 이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넓고 편한 길만을 가르치니 겉모양만 화려한 연약하고 나약한 신앙인만을 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과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이 사역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엔 이런 헌신적인 직분자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직분자들이 있을 때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바울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성장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 직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 직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힘을 다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바울과도 같은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고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